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배에는 예물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 즉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번제단에 번제할 짐승이 없이 불만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초 때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면 벌써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단에는 향이 피워져 올려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진설병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번제라든지 또 향이라든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받으시는 것, 어쩌면 보여지는 이런 물질에 집착하는 듯 보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미 먼저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받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재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민수기는 광야 1세대는 이미 없고 이제 2세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배웠던 1세대들은 지금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세대들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앉혀서 배우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면 알겠지. 아니요. 데려다가 앉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시기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아주 단단히 물려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보기 때문에 시큰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을 정말 잘 물려주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의 번제와 초하루의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것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볼 6월절과 77절에도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에 이게 지금 드려지는 제물이 보통이 아니죠. 자, 19절에 보시면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 또 22절에 속죄하기 위하여서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 절기 예배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23절에 기존에 드리던 상번제도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해도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무슨 빚을 져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 도를 아십니까?에 붙잡혀 보시면 그런 경험 잘 없을 수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에 붙잡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붙잡혀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또 사이 나빠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제님께, 이렇게 옥황상제, 그 상제님께 제사를 드려서
노를, 화가 나 있는 것을 풀어야 당신의 운이 좋아진다. 당신의 이 막혔던 운이 풀어진다, 뚫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상차림비를 내야 된대요. 이게 무슨 횟집도 아니고 상차림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얼마 내야 되냐 물어보면 너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샤머니즘,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이 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금전적인 거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왜요? 신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신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달래요? 하여튼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바치라는 겁니까? 너가 달러 빚을 져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온갖 빚을 져서라도 끌어와가지고 갖다 바쳐야 너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진다. 그럼 그때 그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냐.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예요? 이렇게 신들이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 이렇게 막 승이 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 신들과 같이 있지도 않는 것을 막 빌려 가지고 와서라도 갖다 내라. 있지도 않는 것을 막 끄집어 내서라도 갖다 내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토록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재물들을 갖다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먼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이런 거짓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있지도 않는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 양, 염소, 곡식 등등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뭘요? 소도, 양도, 염소도, 곡식도 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 또 이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 그러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 우상,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거짓신이 아니에요.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물이 무엇일까? 예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일까? 자, 먼저 예물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거, 귀중한 거,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한 것을 예물이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마음, 물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최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헌물을 드릴 때에 최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예배를 그 정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동을 하면서 예배 영상을 본다면 이것이 흠없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시간이나 다른 요일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시 그때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 예배 드리시나요? 그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드립니까? 물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시에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절기를 반드시 지키며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잘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예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풍요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저런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준비하나? 저 많은 재물들을 어디서 또 가지고 오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소망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와 또는 이 절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뭐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 축복, 소망 이런 것도 주시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교제에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일이나 또는 수요일이나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렇게 드려진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충전되며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시간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경제 활동에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락된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께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28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배다. 자, 16절에 첫째 달 연 넷째 날이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1월 14일 6월절이죠. 6월절의 의미는 약 40년 전에, 지금 이 본문 기준으로 약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한 이 담겨 있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26절에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새 소재, 새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묵은 곡식이 아닌 새로 수확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를 수확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곡식의 첫 수확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죠.
자, 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음을 아는 것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이 절기의 지킴의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왜 생겼는지, 또 계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며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삶에 침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이 하루 또한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우뚝 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돌보시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함몰시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